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의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을 지켜주세요.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직장에서 지켜주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히 또 제대로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골방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전히 나아가서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또 오랫동안 예배를 같이 못 드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도와주시고, 또 속히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오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 직장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집에 각각 골방을 만들고, 우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간증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돕기 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머리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녹아버리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운행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머리에 운행하셔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일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자신을 날마다 책찍질하며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천국은 빼앗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내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부터 6절, 24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6절, 24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여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어. 그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구덩이서 회개가 나를 형통케 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덩이 속 회개가 나를 형통케 한다. 할렐루야. 우리 구덩이 속 회개를 이루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여러 가지가 개혁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태어나는 그런 날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원래는 10월 31일이지만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가지고 오늘을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책짓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해서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또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우리 보지 마시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그 앞에서 우리 한국 문화에 의하면 다리를 꼴 수 없고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대통령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배해야 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와 있고 온라인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아까 우리 이찬주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또 축복의 근원 또 믿음의 조상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밀 그 이유를 한 가지를 들려고 그러면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건강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나온 지 걸린 시간은 1년하고 10일이 걸렸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방주 속에 들어갈 동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을 준비했어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홍수로 이 전 지구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세상이 시작될 때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를 했어요. 다 준비를 했어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준비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플러스로 준비한 짐승들을 어디다 쓰려고 그 짐승들을 준비했느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제단을 쌓고 미리 1년 10일 전에 준비했던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준비했던 예배였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노아처럼 1년 10일 전부터 준비했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정성이 대단합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일은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은 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님이 주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을 통해서 주일만큼은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고, 주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느냐? 갑자기 바람이 막 불어오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그 다음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오고 귀에 들려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든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영감이고, 그거를 듣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러죠. 가랑비는 지극히 가는 작은 안개와 같은 비입니다. 그러나 가랑비 속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예배를 위해서 8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강한 믿음이 헌신자 사명자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은 단순히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우리 구주신 것을 알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육체를 떠나가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조절하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조절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 험난하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천국을 향한 그 믿음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면서 한 길로,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은요,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창세기 37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게만 생각을 또 하는데, 저는 창세기 37장 읽으면서 약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요셉은 나이가 17살입니다. 근데 요셉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형이 10명이 있는데 형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바로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알렸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받는다는 증거로서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에게 무슨 옷을 해줬습니까? 성경에 채색 옷을 해줬어요. 자, 채색 옷은요, 그 다음에 족장이 될 사람, 후계자에게 입혀주는 옷, 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자, 이 채색 옷을 해줄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어요. 근데 요셉이 안타깝게도 형들이 잘못하면 바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해버리고 고자질해버리고 참소해버리고, 성경에서 참소라는 말은 남의 잘못을 이야기한다 이런 뜻인데 참소해버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면 남의 잘못을 봤을 때 우리도 그러면 요셉처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자, 성경에서 첫째, 남의 잘못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제 잘못을 보거든 간섭하지 말아라. 콩내나라 감내나라 하지 말아라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거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덮어주라. 자, 그 증거로서 우리가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He who covers over an offense promotes love. Whoever repeats the matter separates close friend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면 교회 온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상처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받아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숨겨주셔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도피처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피 흘린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습니다. 피 흘린 가죽옷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죄값을 그 짐승이 지불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도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요, 노아가 술을 먹고 잠을 자다가 아랫도리를 벗고 잠을 잤어요. 그때 함이라는 아들은요, 아버지가 잠자는 모습을 직접 들어가서 보고 밖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누워있는 것을 직접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옷으로 덮어 드렸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술을 먹었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술을 먹었다는 것, 그리고 아리토리를 벗고 잠을 잤다는 것은 수치고 그 사람의 허물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자, 이들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 주변에 허물이 보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대하시는가?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6장 16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즉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그랬습니다. 옌 7가지다.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즉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미워한다, 마음에 싫어한다를 2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마음에 새기고 행동을 옮겨야 되겠죠. 첫째는 교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렇게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증인, 마지막 7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했어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7가지 중에서 마지막이 뭐냐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에 싫어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간하는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즉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자, 마귀는 어떤 자냐면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자,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에 한 행동이 어떤 행위입니까? 요셉이 한 행동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마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자, 성경에서는요,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줘라, 다른 사람의 허물에 간섭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형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뢰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형들이 이간되고 또 자기와 형들 사이가 이간되는 이런 무서운 짓을 요셉이가 했습니다. 자, 요셉은 이때 나이가 17살이에요. 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내 삶 속에 이간하거나 참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여기저기서 옮긴다 그러면 이것이 첫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셔서 우리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자, 우리 한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요셉의 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의 곡식단과 형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둘러싸더니 요셉에게 절하더라.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더라. 두 번의 꿈을 꿨어요.
자, 이 꿈을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이 듣기 싫어하고 요셉이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고 좀 자랑한 것처럼 들리고 형들이 싫어한 것처럼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만둬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든지 이야기하지 않든지 간에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었으면 그게 이루어지려면 말해야 된다. 그건 세상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꿈이 있다면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꿈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셉은 그걸 가지고 참지 못했어요. 가서 자랑했습니다.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럼 눈치를 빨리 챘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자, 성경에서 자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찾아봤더니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니 이제도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허탄한 자랑이요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의 모습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허탄한 자랑이요 다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허탄한 자랑이다, 악한 것이다. 근데 요셉이 했던 것은 뭐냐면 요셉은 그냥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강압적으로 듣고 싶지 않은데 왜? 그 5절에 보니까 그 꿈을 듣고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미워하는 모습이 얼굴에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냥 강압적으로 자기 꿈을 들으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형들은요 분이 올라올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주 분이 아주 충천해 있는 상태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아버지가 어느 날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아, 형들이 지금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요셉이 혼자서 그 먼 길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세겜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라 비웃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어디에 집어넣냐면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구덩이 그러면 우리가 들에 가면은 조그마한 구덩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런 구덩이가 아닙니다. 중동 지방의 구덩이는 보통 한 5m, 10m 정도 되는 구덩이에요. 그리고 벽이 맨들맨들하고 바위처럼 돼 있어가지고 자꾸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는 대부분 큰 항아리를 안에다가 심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둥이는 작지만 내려갈수록 커지는 구조예요. 목적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으라고 만드는 목적도 있고 비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 곡식을 짓는 그런 근처에 있다가 준비했던 것이 바로 구덩이입니다. 영어로는 시스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요셉이 오자마자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제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구덩이는 깊고 내려갈수록 넓어지고 자꾸 올라올 수가 없는 무서운 그런 곳입니다.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바로 요셉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자, 근데 나중에 요셉이 건짐을 받죠. 그리고 지금 읽었던 부분이 창세기 37장이고 38장에 가서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일이 나와 있죠. 그리고 39장에 요셉의 일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갑자기 사건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의 행위는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참소하고 이간질했어요. 잠언서 6장 16절에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창세기 39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네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셔놓고 행동하실 때는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러면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직접 나오지 않아서 제가 미드라시라는 책을 지난주에 샀습니다. 창세기 미드라시라는 말은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거기도 읽어보고 주석가들의 책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동그라미 표에다가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자, 25절 시작하는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뭘 의미하냐면 시간의 경과를 의미합니다. 시간의 경과를 의미해요. 구덩이 속에 요셉이 떨어졌고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 구덩이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요셉이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구덩이 속에서 회개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37장에서 요셉은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고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자랑하고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해석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이 해석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자랑하거나 우리는 참소하거나 우리는 형제를 이간시키거나 우리는 수많은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덩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침체기,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런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잠언서 28장 13절에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잠언서 28장 13절에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면 요셉은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고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맡기는 요셉의 삶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나쁜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실제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은 20냥이 팔려갔을 때 그는 종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기며 삽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에요. 이 30살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이 있었어요. 요셉은 13년의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요, 야곱이 했던 말이 있죠. 야곱이 우리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세월이 얼마냐면 53년이에요. 내가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53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종으로서 살고 그 다음에 지수로서 감옥에서 총 13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아버지는 53년 걸렸는데 요셉은 1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3년 끝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회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물을 터뜨리고 은혜의 본물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깊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37장에서 교만했던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회개를 거쳐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못 드렸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잠옷실에서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언제 하셨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 홈리와 비나하스가 예배를 멸시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열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 아직은 50대 초반이지만 정말 남은 목회를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길을 다닐 때 제 눈을 허투루 두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허투루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더 커지고 더 세지고 더 강해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되고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인가 저희 교회 지금 저 뒤에 지난주에 유튜브가 고장이 나가지고 방송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오전에 교회에서 새벽에 2시간, 오전에 3시간 기도하고 오후에 이제 고쳐야 되겠어요. 사람 부르면 15만 원, 2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교회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 돈은 우리 개인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큰 액수도 아니지만 제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돈을 쓴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액수까지 이야기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교회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켰어요. 우리 교회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오후 내내 뒤에서 혼자 고치고 뜯고 고치고, 모르니까 유튜브 뒤져보고 하면서 겨우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늦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장애인이 이렇게 니아가를 끌고 가는데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입은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 다리는 비틀어지고, 근데 그분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장애인을 보면서.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제가 1987년 보람의 병원 옆에 지나갈 때 삼육 재련이 있었는데, 학교 갔다가 지나가면서 버스 안에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삼육 재련으로 들어가는 장애우들이 팔이 비틀어지고 입이 비틀어지고 다리가 비틀어지고 걸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걸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버스에서 한량없이 울었어요. 나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저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987년도에 그 마음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멸망한다는 요나의 말을 듣고 왕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으며, 백성들은 일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짐승들까지 그들은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깊은 회개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고 니느웨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나머지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딸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덩이 속 회개가 요셉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하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에게도 정말 깊은 회개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툴보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구덩이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간절히 회개하고 깊은 회개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형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살지 못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깊은 회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참소하는 자였고 이간하는 자였으나 또 헛되이 사람들 앞에서 허탄한 자랑과
악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큰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요셉과 같이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콧물을 흘리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